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리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자정하니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도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주의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여호와를 문의하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돌아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우리 진영에서 우는 소리로 외치면 조짐이 난 것 같다.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임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시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지키리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신이 커서 이스라엘 공동에 엎드려진 자가 300명이었으며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영적 권위를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의 영적 권위를 회복하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참 중요한데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일본 분들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조는 것은요, 영적으로 우리가 좀 문제 있다는 거야. 자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듣는 중. 신기할 정도로 말씀을 못 듣는 케이스는요, 사탄의 공격에 여러분들이 넘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의 영적 권위를 회복하라. 당신의 영적 권위를 회복하라. 우리의 영적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참 너무나도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평양에 산정형 교회라고 있습니다. 한국 모 교회이기도 하고 또 모범 교회이기도 한 교회가 산정형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과거에 조만식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조만식 장로님, 그 장로님이 산정형 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섬겼던 때 일입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은 오산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고, 이 주기철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이전에 중고등학교 때가 그 오산 학교에서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후에 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되고,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이 산조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해서 이제 목회를 할 때였는데, 하루는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을 때에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드리러 오시다가 길에서 절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얘기하다가 예배 시간을 조금 늦어서 예배 드리는 도중에 문을 살짝 열고 장로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목사님이 그때의 목회자의 권위로 장로님 지금 예배 중입니다. 예배 중인데 늦게 오셨으니까 그 자리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예배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조만식 장로님도 놀라고 성도들도 놀라고 다 놀란 거예요. 예배가 다 마치기까지 장로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조 장로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의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세 가지 회개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그 예배 시간에 예배를 늦게 왔다는 것 회개합니다. 두 번째로는 장로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성도들 앞에 모범을 보이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종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 중간중간 여기저기에서 회정석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 목사님은 그 오산학교 다닐 때 제자였지만 목회자의 권위로 그 예배의 소중성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장로님도 그 권위에 순종하고 젊은 목사이고 제자였던 목사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했던 모습입니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교회사에 길이 남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훌륭한 두 지도자가 한국에 있었고, 이후에는 이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의 자리에까지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 나올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리고 아마 떠날 사람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만큼 그 권위가 무너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무엇보다도 권위가 회복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권위가 회복이 되고, 정치 지도자들의 권위가 회복이 되고, 학교에는 선생님이나 또 교수들의 권위가 회복이 되고, 가정에는 부모의 권위, 남편의 권위, 또 아내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권위가 회복이 되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 에셀이라는 곁에 진을 치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멕이라고 하는 장소에 이제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0명이나 그곳에서 군인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패하고 그 진정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블레셋 군대에게 패하게 하셨는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이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군대에게 패하게 됐는가?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이
대안으로 내는 것이 뭐냐? 이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로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 당시에 그 법궤에 있었던 자가 누구냐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실로에서 전쟁터까지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갖고 와서 이제 그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사기가 충천한 겁니다.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엄청난 큰 소리가 나니까 블레셋 군대에서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지금 저들이 우리한테 패하기도 했는데 아니 이런 큰 소리가 나고 이런 엄청난 함성이 들리는 것은 무슨 얘기냐? 가서 한번 알아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마 정찰병이 가서 보고 이스라엘 진중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 진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함을 치고 그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우리가 듣기로는 애굽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10가지 재앙, 각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신 아니냐. 그런 신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큰일 났다. 우리가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싸울 때는 그보다 더 100배나 더 힘을 내고 흔히 얘기하는 남자답게 사나이답게 정말 최후를 막으면서 우리가 싸우자. 그리고 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 앞에서 패하고 무려 3만 명이라는 엄청난 군인들이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인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벨에서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암에게 진쳤더니.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의 귀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적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의 말은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퍼져 나갔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엘리 제사장, 엘리는 대제사장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그는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던 사사이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교권과 국권을 잡고 있을 만큼 권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으로서 국민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이제 성막으로 왔을 때 그 성막에 왔을 때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 그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영적 권위는 있는데 사실은 권위가 상실됐다는 거죠. 이름만 있을 뿐이지 영적 권위가 이미 상실되었던 사람. 나이는 많았던 엘리 제사장, 사사겸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경험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영적 권위가 상실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영적으로 권위가 상실되었다고 하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또한 그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 제사장이었습니다. 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떨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이미 그들은 불량자였다. 영적 권위에서 상실되었고 심지어 그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도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종교적 지도자에 불과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사무엘은 연수생에 불과해요. 나이는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 아주 상반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됩니다. 표준어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무엘의 이 말을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더라. 아멘. 사무엘의 말을 듣는데 온 백성들이 그 말을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들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다 기이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하고는 질적으로 내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우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논란이 있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는 쉬우면서도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알아들으면서 그 말씀에는 영적 무게가 실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어린 이 사사 선지자의 그 영적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어린 나이긴 하지만 그의 말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그런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종업원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 종업원의 말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영적 무게, 우리의 말의 영적인 능력, 그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비록 종의 신분으로 애굽의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의 허드렛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서 4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이 요셉이 그의 하나님과 함께 있던 것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의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비친지라. 아멘. 비록 요셉은 종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요셉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을 그의 가정의 총무로 세우고 큰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요셉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가정이 잘 되는구나. 요셉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가정에 놀라운 복이 있는구나. 그리고 자세히 주위에 보니까 하나님, 그가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것을 보디발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업원으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느 회사의 한 직원으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어느 공동체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영적 권위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권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 나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에서 6절 내용을 잠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람 나라에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번 나라를 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왕, 아람 나라의 왕이 그를 존귀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는 몸에 나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더라. 그래,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불치병이었던 이 나만이 그 집에서 옷을 벗고, 이거 제가 이제 지금 추측한 거예요. 성경이 없어요. 또 그런 얘기 했다고 찾아보지 말고. 이게 추측한 거예요. 이제 가서 신하로서 왕 앞에 가려면 옷을 제대로 입을 게 아니에요. 제대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면 옷을 벗는데, 옷을 벗으면 나병이 있으니까, 나병이 그냥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심한 거예요. 너무 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나병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옷을 벗으면 그 종이, 이제 계집종이 그걸 이제 빨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그 계집종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 과거에 전쟁하다가 그 한 소녀를 잡아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라고, 나아만 장군의 그 집에 이제 자기 와이프의 시녀로 이제 맡긴 겁니다. 그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옷에 나병이 묻어져 있고 그냥 진물이 묻어졌고, 이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아마 속으로 그걸 빨면서, 아유, 우리 주인님이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생님을 만났다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중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나가다가 누가 나아만의 아내가 들은 겁니다. 왜 보디발이 왜 이렇게 나와?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나아만의 아내야. 네. 그런데 이 나아만의 아내가 그걸 듣고, 야, 너 지금 일로 좀 와봐라 했더니 깜짝 놀래갖고, 왜 그러냐 했더니, 너 지금 금방 뭐라고 했냐? 나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했더니, 아니 지금 얘기한 게 있잖아. 중얼중얼 대면서, 그거요, 우리 저기 북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사 계시는데 그분은 각색 질병을 다 고칩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각색 질병을 고칩니다. 그렇게 기도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내가 남편 나만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집에 그 여자 아이 있잖아. 북이스라엘에서 잡아왔던 그 여자아이, 그 아이가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 이 병이 다 고칠 수 있다.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칠 수 있다는데, 그랬더니 또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이 아람 나라 왕에게 가서 내가 지금 이스라엘에 좀 한번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냐? 2차 이야기를 쭉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조서 하나 써주지. 그래갖고 조서를 써준 거예요. 저 이스라엘 왕에게.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써주면서 나의 존귀한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이는 나병에 걸린 사람인데 당신이 이것을 좀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봤던 그 왕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나병을 어떻게 내가 고치느냐.
그리고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옷을 찢었다는 얘기를 엘리사가 듣고 자기 시종을 보내갖고 그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을 내게 보내십시오. 그러면서 그 나만의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가 한 말이 열왕기하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종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정도의 영적 권위가 이 엘리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럼 주의 종이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갖고 질병이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가운데 이단들이 왜 그 목회자에게 영적 권위가 있냐면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가리키긴 하지만 잘못된 행동들을 했는데 거기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을 신처럼 추앙하는 거예요. 신처럼. 권위가 있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에게도 그런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도했을 때 병이 나왔다. 와,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신처럼 생각하면 그건 좀 곤란하고 영적 권위가 생기는 거죠. 안수할 때, 오늘 제가 안수 기도할 거거든요.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할 때 안수할 때 가지가지 각색 질병이 떠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암덩어리가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폐암이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각가지 큰 병들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불과 같은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면 여러분 제단에서 불이 확 사라지는 것처럼 믿습니까? 물까지 그냥 다 핥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우리 몸속에 있는 각가지 질병들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강력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문을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아니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이야기했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내가 나아만의 아내가 남편에게 이 얘기했어. 또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믿고 또 그 아람 나라의 왕에게 그 얘기를 했다. 그래서 왕이 그 조서를 써갖고 그 조서를 가지고 무려 여러분 그 누굽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은 10달란트 10달란트를 가지고 금 6,000세계 6,000세계 그리고 옷을 10벌 가지고 이스라엘을 간 겁니다. 생각하면 좀 웃기지 않아요? 아니 그 계집아이 하나가 소녀가 한 얘기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와전이 돼서 남편도 그리고 그 왕에게까지 전달돼서 그걸 조서를 써갖고 한 나라에 사신을 보냈다? 이게 말이 되냐? 좀 우스운 얘기 같은데 여러분 이 말을 한편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그 어린 소녀가 얼마나 그 가정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는지 그 어린 소녀가 정말 믿음직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어린 소녀가 그 가정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모범을 보였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남편에게 말하고 남편도 그 이야기를 무시하지 못하고 그것을 왕에게까지 말할 정도였다면 그 어린 소녀의 삶은 뭔가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어떤 영적 권위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영적 권위가 있어요.
비록 내가 종업으로는 있든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허드렛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 저 사람의 말에는 어떤 무언가 말할 수 없는 영적 권위가 있다. 영적인 무게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거 진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거 정말 맞는 얘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정도 될 정도가 돼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찾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 나갔다가 무려 몇 명이 죽었다고요? 4,000명이 죽었어요. 4,000명이 죽고 나오니까 그들이 이제 진정으로 돌아왔어요. 에벤에셀로 돌아왔는데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악한 무리인 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블레셋 군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느냐. 하나님이 어째서 우리를 이렇게 그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원인이 뭐냐? 찾는데 그걸 찾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들이 이 최선의 전략을 꾸몄던 것이 최악의 악수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냐면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증거를 이들에게 보여주자. 그게 실로에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진중으로 들어오자. 그러면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사기가 충전해서 저들이 힘을 내어서 이 블레셋과 싸워 이길 것이다. 그러니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오케이, 좋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팡팡팡.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 법궤를 가져올 때에 혼니와 비누아스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지로 돌아와서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의논해서 나온 이야기가 법궤를 가지고 오자. 근데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어떤 실수를 범했느냐면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가정에 우한 질거가 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찾아놔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왜 우리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지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려 있어.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질병이 찾아왔는지 원인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안 돼. 그 원인을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나아갔다. 해결하지 못하고 전쟁에 임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 패한 원인을 내부가 아닌 외부로부터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뭔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바깥의 문제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면 뭔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런다면 먼저는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에 있어서 전쟁에 앞서서 먼저 대제사장 엘리와 그리고 홈니와 비누아스 제사장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의 회개가 앞선 우선우가 먼저 우선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하지 못했어요.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전쟁에 앞서 나갔다. 이렇게 엄청난 이 일을 벌이고 맙니다. 그리고 원인의 문제의 그 원인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들은 외부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법궤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빼앗겨버리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결을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결과를 내었느냐, 이것 이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결이 우선입니다. 믿습니까? 여기를 좀 보세요. 성결이 우선이라고. 회개가 우선입니다. 회개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문제의 열쇠는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여러분의 문제들이 실어나기처럼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전쟁부터 나가 싸우기만 하면 된다고 외부적인 결과를 찾아갖고 여러분 원인을 찾아서 법계를 가져가면 해결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 알 겁니다. 여호수아 6장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내용인데,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5장에 부르시는데, 여리고성 그 엄청난 그 난공불락의 그 엄청난 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가는 군대 가는 그 군인들을 징집해 놓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광야에 있으면서 할례를 행하지 않아. 그러면 할례를 합니다. 아니 전쟁에 나가서 지금 싸우기도 지금 바쁜 그 판에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할례를 행하면 전쟁에 나가지 못합니다. 이길 수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그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못 나가는. 근데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는 뭐 전략과 관계없이 주님이 지금 전쟁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성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데 할례를 행했다? 그 내용이 만약에 어디로? 여리고성에 전달이 됐다면 바로 나오면 다 죽는 겁니다. 그 케이스가 뭐죠? 창세기에 있어요. 레위, 시몬이 이제 전쟁 나가기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 야곱의 딸 디나가 밖에 나갔다가 이방인한테 겁탈을 당했어요. 겁탈을 당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딸을 우리에게 좀 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야곱은 겁쟁이인지라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이 된 거야. 그래서 아들을 불러갖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아버지, 이방인에게 어떻게 우리 동생을 줍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럼 내게 존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뭐냐 했더니 이방인 족장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해요. 너희가 우리와 같이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냥 결혼은 안 되고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과 결혼하도록 되어 있다. 할례 받지 못한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 나라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할례를 해. 다 할례를 하면 그때 좋아. 할례 받은 백성이라 생각하고 우리와 같이 결혼할 수 있다. 그러면 허락하마. 그랬더니 그들도 머리를 짜내서 야, 그럼 저들이 재산도 어마어마하고 야곱이 그냥 어마어마한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족장 시대였으니까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니까 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 자기들이 그냥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해야 돼요. 어떻게 하겠으면 좋겠냐. 좋습니다. 우리가 할례 행합시다. 전부 다 할례를 행하고 다 할례를 행했으니까 3일째 될 때는 가장 그 고통이 심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거기 간 거야. 그 이방 집으로 간 거야. 가서 보니까 다 아파갖고 죽어가는 거예요. 완전 때 다 죽여버려. 칼로 전부 다 돌이켰다. 왜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전쟁할 수 없는 거야.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할례를 행하려는 거야. 말이 됩니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여리고 그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쌓은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성결하기를 원한다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회개가 우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한 질고가 있다면 먼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어디서 찾느냐?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6장에서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딱 지나가는데 아이성이 있었어요. 진짜 아이성이 조그마한 아이와 말처럼 아이와 같은 성이야. 정말 자그마한 성이야. 별것도 아닌 성이야. 그래갖고 이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아이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저 정도 성은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저 정도 성은 한 3,000명 정도만 데리고 올라가고 싹 쓸어버립시다. 그래도 여호수아가 오케이. 그리고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 아이성을 딱 간 거야. 아이성에 가갖고 전쟁을 치렀는데 한나절 전쟁을 열심히 치르고 나서 성이 무너지지 않냐.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 36명이나 죽고 마는 거야. 도저히 열리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그마한 아이성과 같은 이 성에 왜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원인을 알려주셨어요. 원인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때에 그 많은 전리품들을 갖고 왔는데 그건 거룩한 것이다. 손대지 말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걸 손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호수아가 기가 막혀갖고 12지파 족장들을 불러갖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지파가 나온 거예요. 유다지파가 나왔는데 유다지파에서 또 뽑았더니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히게 되었다. 그 아간이 그럼 뭘 했느냐? 그랬더니 성경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원인은 그거였어요. 함부로 손을 댔던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 뭘 훔쳤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전리품 가운데 신알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그 다음에 50세겔 정도 나가는 금덩어리를 숨겨서 장막 밑에 숨겨놓았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그 원인을 발견했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 아간을 여러분 데려다가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우리 이스라엘에게 괴롭게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을 손댔다 해서 돌로 쳐주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하나씩 들고 던진 거야. 그러니까 돌에 맞아갖고 죽어서 돌 무덤이 이렇게 쓴 거야. 거기를 아골골짝이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니. 그 노래가 아골골짝, 그게 아골골짝이에요. 아간이 돌 맞아서 죽은데. 그래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십니다. 지략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라. 그래서 주신 거예요. 내용을 얘기하자면 나가서 싸우다가 그들이 강력하게 막 싸움을 걸어오면 우리가 꼭 패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도망 나와라. 뒤로 물러나라. 도망가라. 그러면 그들이 성에서 와 몰려가갖고 치료할 때에 매복되고 있었던 사람이 성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합세해서 물리쳐라.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방법까지 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의 성을 물리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반드시 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질병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가정의 우한 증거도 원인이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도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느냐?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똑같은 범죄에 그 자리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지고 있다면 그 죄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장 힘들고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원인을 발견하십시오.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회개부터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앞서 대제사장인 엘리야와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먼저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거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외투 한 벌 가지고 왔고 은 50세겔하고 금 얼마나 됩니까? 그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정도. 그거 하나 훔쳤다고 그렇게 전쟁에서 피했다면 여러분, 전쟁에 나가기 전에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불량자였다니까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 이방인들도 두려워했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과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리니라. 본래 내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를 외치니 어찌 되겠느냐 하다가 여호와의 때가 장에 들어온 줄을 깨달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유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는 광야에서 여러 재앙으로 애굽을 치신 신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7절에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우리에게 화로다.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그 신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건져낸 신 아니냐.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애굽을 이끌어낼 때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여러분 만나를 주시며 반석에 물을 내시고 그 갖가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신은 이방인들도 그 소문에 듣고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대제사장, 어떻게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냐는 것이죠. 그들이 두려워해갖고 힘을 내서 사나이답게 남자답게 대장부가 되어서 더 싸우자.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열심히 해서 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열심히 해서 싸워서 이긴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의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패하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 감으신 거예요. 한 가지 여기서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뭐냐. 이방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정작 두려워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로 여겼다.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신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믿기를 바랍니다. 네. 죄를 미워하시되 죽기까지 미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얘기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그렇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용서와 여러분 책망은 달라요. 책망 안 받고 용서받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속성 안에 공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채찍, 징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치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여러분, 의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어요. 직분을 맡았을 때 그 직분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감당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맡았다면 감사함으로 받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 앞에서 본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우리 제1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상의 그놈의 교권 때문에 그 난리를 피고 결국은 세상 법정으로 가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요, 세상 법정에서 종교 재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가 재판을 할 때 이게 교회 자체도 재판을 합니다만은 그 재판이 여러분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세상 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라에서도 이 일반 재판이 따로 있고 종교 재판이 따로 있어야 돼요. 종교만 집중적으로 재판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회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근데 창피해. 여러분, 세상 법정에 나가서 이기면 뭐 할 거고 지면 뭐 할 겁니까? 결국은 재판해갖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책망을 듣고 저게 무슨 교회냐 이런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제1교단도 지금 재판권이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요. 창피해.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재판정에 가면요, 여러분 믿지 않는 판검사,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비하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냐?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안 두렵냐?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여러분, 교회의 재정을 함부로 손을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가 편가린 것 같고, 교회를 결국은 나눠먹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주의 종 손대는 걸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바로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왜 우리는 모르냐 말이에요. 편가르기나 하고 하죠. 서로 싸우기나 하고 교회를 분리나 하고 이런 짓들을 교회 안에서 한단 말이에요. 창피한 거예요, 창피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너무 창피해.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이나 솔솔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어쩌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 여부마저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마저도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너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사기칩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해야 돼요. 먼저 바르게 가야 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뜻대로 호락호락 움직이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환란이, 여러분, 이와 같은 험난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를 저와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없으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라도 함부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에 무게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말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 떨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특히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실력과 능력을 쟁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째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날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 불법을 행한 자로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은 책망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난다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난다면,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갖고 있는 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먼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외부에서 찾지 아니하고 나에게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엘리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 교회다운 교회가 있음을 알게 하고,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과 주의 은혜와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여기할 시간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은총 귀하신 주님이시여, 이어 시간 주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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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정의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의 보라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아버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암덩어리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암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절염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질병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지어라. 생명이 우리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이 드려진 것에 대해 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물붓듯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에 선량한 것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땅의 기름 인복으로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하시오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믿어옵나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 저들 인생 위에 저들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